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용납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매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매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정민교회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죽이지 못한 저 자신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셨는데 저희의 마음은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반석보다 높아지는 마음이 아닌 나아짐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래된 의자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땅 수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듬어 주시옵고 교회에 다양한 이유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웰컴 미팅의 따뜻함으로 맞이함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션팀과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기훈 목사님께 은총을 주시옵고 우리의 귀가 열려 만물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합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재난을 물리치시며 축복을 내려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사로쳐 이 생명 주께 바쳐 말씀을 주께 바치오니 일주일 안에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축복하심과 영광이 나의 안에 넘치나이다. 거룩하신 주 축복하심과 영광이 나의 안에 넘치나이다. 내 마음에 나의 마음에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지켜주신 주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지켜주시리라. 주님의 사랑의 언약 영원히 아멘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기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이 움직일 수 있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명령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통상 우리는 이 명령을 다음과 같이 읽어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에서는 이 안락
거룩하고 풍요로운 곳으로부터 떠나가라라는 것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지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대단하기도 하고요. 안락과 안정, 풍요로운 것을 떠나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현대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신 그 말씀과 명령처럼 너의 그 풍요로운 것과 안정된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러나 너는 모를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명령을 쉽게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작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이 말씀의 시작, 곧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다르게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예민하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이 아닌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오늘 이 12장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잠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는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렇게 족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족보 가운데에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12장 1절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들이 있는데 하란과 롯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비극을 맞이하는데 그의 형제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들을 먼저 보낸 데라나 동생을 먼저 보낸 아브람의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아브람과 나홀은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을까요? 아브람에게 새로운 생명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아브람에게는 그렇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가족은 슬픔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고향을 떠나 움직이려다가 그만 하란에 거류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마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그 집의 이미지를 족보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의 고향은 안락한 곳이고 정말 그의 친족과 아버지의 집은 따스함과 안정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확인한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사면이 죽음으로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고립되었고 정지되었으며 마비되었습니다.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남아 있을까? 의문만이 남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고립이 비단 오늘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를 한 공간에 가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만 18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청년사회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거기서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은둔하는 청년들이 2019년 22.2%에서 2020년 1년 만에 37.4%로 증가했으며 그 이유를 가만히 보자니까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외출하지 않는 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니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2019년에 12.1%에서 1년 만인 2020년에는 2배 24.2%로 늘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대세남이라는 곳에서 다큐 5분 달그릇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명으로 진행하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방금과 같은 제가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운데 2021년의 가을에 방영된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목은 나는 은둔 청년입니다 였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 은둔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청춘을 방에 가둬버린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세상엔 나보다 힘든 일을 겪고도 극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는 왜 극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중학교 2학년 14살부터 은둔을 시작해서 25살까지 11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했던 하나라는 자매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심지어 아주 간단하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도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트족에 가까웠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니트족? 스웨터 입는 사람들 말고 니트족이라는 이 신조어는요, 일을 하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말이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그는 니트족처럼 살고 또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생활은 그 방 한 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라는 자매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에 가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나가지 않았겠지 라고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처음 방에 자신을 가두었을 그때는 하나의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무자비한 폭력을 행세한 그 이후에 자신을 방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한창 친구를 사귀어야 할 14살짜리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방 한 칸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장 따스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겪은 하나는 스스로를 바깥으로 끌고 나갈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은 평안이 있어야 할 그 고향에서 불안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온기가 가득해야 할 가정 속에서 오히려 그 뼛속까지 아려오는 냉기를 느껴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아브람이 가족을 잃었을 때, 생명의 기쁨을 잃고 소망을 잃었을 때, 아무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불안을 조성하고 죽음이 창궐하며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 공간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움직이라, 그렇게 아브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로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여태껏 본 적 없는 생명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원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움직이게 하셨으며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손에 집히지 않지만 그가 조상이 되는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길을 잃고 고립된 사람들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으며 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던 선생님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을 떠나보낸 것은 비극이었고 동시에 현실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선생님에게서 자신들의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났으니 이제 예수께서 부활할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게다가 이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막 지난 첫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짙었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스스로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문을 막고 섰을 그때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불안을 겪고 있는 그들의 한 복판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과 낭망에 파묻혀 있던
그의 제자들 한 가운데에 오셔서 그들의 참된 평안과 기쁨, 무엇보다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연거푸 찾아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강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마비시키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세상이 우리를 고립시킬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그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생명을 느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과 명령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이며 희망 고문에 속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생명의 길 그리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유효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계절 부활하신 주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유와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시 한번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바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주님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스런 주님 음성 사랑스런 주님 음성 주님 곁에
주님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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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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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한 내 삶을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을 드리며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주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삶을 통하여서 삶을 마주하며 포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아시며 누구보다도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서 보이시는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제자들 주의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마주하고 절망을 마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망하여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주하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여 포기하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더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심에 우리로 움직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소망의 하나님, 주저앉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더하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행할 수 없는 중에 행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고 붙들고 의지하던 그 시간과 예물 주님께 드리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 있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식을 더하시고 일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마주한 상황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계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공동의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장로 선거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열고, 그리고 공동의회가 끝나면 우리는 투표,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보이시는 곳으로 같이 함께 걸어갈 그러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유아세례 성례가 진행이 됩니다. 안내사항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릉교회배 볼링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24명인가 우리가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괜히 선착순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네, 24명 더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볼링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으로 고립되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의로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